하나님 참 감사합니다. 오늘도 원하시는 현장에 저희들을 불러주시고 함께 하나님을 바라보며 주의 말씀을 의지하여 하나님의 성령의 충만한 은혜를 기대하는 시간을 허락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의 모든 것을 아시는 주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회복되어진 영적인 사실들이 우리에게 실제가 되게 하시고 그 믿음 안에서 우리를 부르셔서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그 방향으로 매일 나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정말 하나님의 뜻하심과 계획하심을 깨닫게 되도록 성령의 감동하심으로 역사해 주시기를 소원합니다. 오늘도 하나님 앞에 저희들이 또 세워졌습니다. 우리 각자에게 주시는 주의 음성을 듣게 하시고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 자신이 누구인지 무엇을 위하여 어떻게 살아야 할지를 하나님께서 은혜로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하나님 말씀은 히브리서 2장 17절입니다. 히브리서 2장 17절 같이 읽겠습니다. 그 교재에도 나와 있습니다. 그러므로 저가 범사에 흔드는 것 같이 되시니 마땅하도다. 이는 하나님의 일에 자비하고 충성된 대제사장이 되어 백성의 죄를 구속하려 하십니다. 오늘 그리스도의 직무라는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예수님을 그리스도라고 고백하고 있는데 이 고백은 너무나 중요한 고백이죠. 왜냐하면 예수님을 그냥 병 고쳐주시는 분, 잘 살게 도와주시는 분, 문제 해결하도록 하시는 분, 그냥 이 정도만 생각하고 내 삶을 도와주는 어떤 수단처럼 생각할 때가 많은데 우리는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믿게 됐어요. 근데 이 그리스도라는 말은 다 아는 것 같지만 의외로 모르는 성도들이 많습니다. 신자들이. 그래서 예수님이 이름이고 성을 뒤에다 붙인 줄 알아요. 그 영어 이름 말할 때 이름 앞에 두고 성을 뒤에 붙이듯이. 그게 아니라 예수님이 하신 일을 나타내는 직분의 내용이 그리스도라는 호칭입니다. 이 그리스도라는 말은 그냥 직역하자면 기름 부음을 받은 자라는 뜻인데 감람류를 부어서 제사장, 선지자, 왕에게 하나님이 특별히 구별하신 직분이다. 그리고 하나님이 위임해 주신 그 직무를 감당하도록 요구한 사람들이다. 해서 그리스도라는 호칭을 붙인 거예요. 예수님을 그리스도라고 표현하고 고백하는 이유는 제사장, 선지자, 왕의 그 직무를 다 완성하셨다. 그런 믿음의 고백이 담겨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한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한다. 굉장히 중요한 의미가 있는 것이죠. 그냥 예수님만 붙잡았을 때는 우리가 육신적으로 알고 있거나 기대하고 있는 것이 전부인데 그 예수님이 하신 그 모든 일이 그리스도의 직무, 그 일을 완성하셨다면 굉장히 이 그리스도의 축복을 아는 것은 중요한 겁니다. 우리도 하나님의 일에 헌신한다 할 때 뭐 전도하고 선교하고 이렇게 생각하지만 우리에게 위임해 주신 사명이 이 그리스도의 직무적 축복이 있는 거예요. 이것을 좀 평신도분들은 그냥 감정적으로 은혜 받고 헌신하는 경우가 많은데 그러다가 지치고 상처받고 힘든 겁니다. 뭔가 이렇게 신앙 교육에 굉장히 중요한 복음적 내용이 정돈돼 있어야 되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누군가에게 사명을 말해줄 때도 동참하도록 요구할 때에도 중요한 어떤 말씀에 근거한 내용을 가지고 도와주고 요청해야 되는 겁니다. 그냥 헌금해라, 시간을 와서 봉사해라, 어떤 일에 우리 몸으로 봉사해라. 그것도 헌신이지만 근본적인 이유가 있기 때문에 그렇게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믿게 된 것은 제사장의 일, 선지장의 일, 왕의 일을 이루신 것인데 왜 그러면 그 직무의 일이 필요했나? 하나님을 떠난 인간은 죄와 한 몸이 되어져서 출생해서 살고 있기 때문에 절대로 세상이라는 배경을 벗어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신비한 어떤 경험, 기적을 기대하지 영적 현상을 체험할 정도지 하나님을 만날 수가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되죠? 물을 떠나 있는 물고기처럼 존재 자체에 문제가 온 거예요. 하나님을 떠나서 살아가고 있는 거죠. 살아가려고 하다 보니까 배운 거, 경험한 거, 부모로부터 안내받은 거, 사회에서 요구하는 거를 그대로 따라서 성실하게 최선을 다하는데 반드시 멸망이 온다. 이게 성경이 말하는 인생, 인간의 본질적인 모습입니다. 누구 잘못도 아니에요. 내 잘못도 아니에요. 그런데 그렇게 열심히 살려고 했던 모든 내용도 죄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을 지금 전달을 못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잘못 전달하면 너 그렇게 열심히 사는 게 죄야. 기분 나쁜 말이죠. 해적선에서 열심히 살면 해적의 일을 돕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그렇게 살아왔다라고 하는 정말 깨달음이 있어야 되거든. 아, 내가 자녀들에게, 내가 아는 사람들에게, 내가 부모님에게, 사랑하는 사람들에게 이렇게 열심히 최선을 다해서 사는 사람이 옳다라고 얘기한 게 이게 엄청나게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는 거였구나. 진짜 이런 깨달음이 오면요. 진짜 이런 고백이 나옵니다. 내가 억만 가지 죄악 속에 있었구나. 멸망받을 수밖에 없는 상태로 살아왔구나. 이게 완전한 절망 속에 있던 나를 발견해야 어떻게 내가 구원받았을까? 이 구원의 축복이 뭔지를 알게 되거든. 그러니까 내가 이제 예수 믿었으니까 하나님 복 주시겠지. 이거는 그냥 종교적인 영역 속에서 기대하는 기대감일 뿐이에요. 그러니까 왜 예수님이 그리스도의 일을 이루셔야 되는가? 영원한 하나님이신데 어떻게 육신의 몸을 입고 오셔서 죄와 사망의 법 안에 생명의 근원 되신 분이 죽으실 수 있을까? 그리고 왜 부활하셨을까? 이게 복음의 핵심이거든요. 절대로 그 일이 우리에게 적용되고 일어나지 않으면 우리는 하나님을 알 수도 없고 만날 수도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반드시 아무리 착하고 열심히 살아도 공부를 잘하든 못하든 반드시 멸망이 와요. 근데 이거를 우리는 애써 부인한 겁니다. 그냥 건강, 성공, 명예, 행복의 조건, 아름다운, 남자들은 멋있는 거, 남성다움, 여성다움 이런 거를 갖추면 괜찮다고 생각했는데 그러면 객관적으로 우리가 바라보고 있는 사람들, 나보다 월등히 그런 조건들을 많이 소유하고 있는 사람들의 인생을 가까이서 몇 명 보지 않습니까? 부럽습니까? 저는 안 부럽더라고요. 그 전에도, 복음을 알기 전에도. 약간 좀 편리하게 사는 거는 부럽긴 한데 저런 인생으로 살고 싶은가? 그렇지는 않더라고요. 근데 이제는 죄송합니다. 백내장 그 끼가 있다고 그러던데. 나이도 얼마 안 들었는데 뭐 다 삐걱삐걱 되네요. 그러니까 대부분의 사람들이 아직도 기대하고 있는 내용이 뭐냐면 하나님 만나기 전에 그리스도의 축복을 알기 전에 세상에서 안정된 삶을 기대하면서 말씀이 필요하고 진짜 궁극적인 건 이거예요. 나쁘다는 게 아닙니다. 그런데 아무리 그렇게 신앙생활을 해도 회복됐어요. 그냥 마음이 좀 편해졌다. 좀 뭐 이렇게 어떨 때는 좀 극단적인 어려움이 좀 막아졌다. 이 정도지. 정말 시공간을 초월하는 하나님의 그 영원한 역사하심과 은혜가 내 삶에 임하고 있냐 그 말이에요. 아니 내 자녀나 뭐 남편이나 아내나 뭐 그런 것도 그런 거지만 내 심령 안에 임하고 있냐 그 말이에요. 한 번만이라도 제대로 경험하잖아요. 일평생 흔들림이 없어요. 순교의 시간표가 와도 고통스럽죠. 육신적으로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막 다른 사람들이 향하는 그런 인생관을 안 가지고 있고 독특하죠. 하나님이 모든 것을 허락하신다 이런 중심으로 사는데 이상하게 안 보이겠어요? 분명히 지적받고 왕따시킬 겁니다. 그런데도 괜찮을 만큼 하나님이 함께하는 은혜가 임하고 있다면 그거 괜찮아요. 오히려 영광스럽게 생각합니다. 근데 우리는 아직 그 축복을 소유하지 못한 거예요. 그래서 힘든 거거든요. 예수 믿어도. 그래서 하나님이 이렇게 오랜 시간 동안 우리의 인생을 활용하셔서 정말 그 축복이 소유되도록 내 것이 되도록 지금까지도 인도하고 있는 거예요. 이게 감사한 겁니다.
내가 원하는 인생이 됐다면 그것을 자랑하겠죠. 근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회복시켜 주신 이 축복이 실제가 되도록 하나님은 지금도 역사해 주시고 있다. 얼마나 감사한 건지 몰라요. 그래서 이 말씀 운동이요, 성경적 방법이에요. 예배 드리는 것이 성경적 방법이에요. 근데 예배는 이렇게 구체적이지 않잖아요. 많은 성도들을 중간쯤 생각하고 거기다가 하나님의 말씀을, 교회의 비전을 따라 말씀을 주시는 거기 때문에 개인적으로 복음을 계속 설명 듣고 복음의 내용이 무엇인지 생각해보고 적용해보고 또 복음으로 돌아오고, 그래서 하나님이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그 복음의 축복으로만 회복될 수 있는 것을 말씀을 통해서 계속 확인하는 시간이 필요한데, 이게 없는 거예요. 이렇게 복음을 회복할 수 있는 말씀 운동의 장이 없는 겁니다. 그래서 그 장이 시작되면 하나님의 사람을 보내세요. 제가 한 29년 가까이 현장에서 말씀 심부름을 했는데 한 4,000명 이상에게 말씀 심부름을 한 겁니다. 일단 괜찮아요. 근데 다 이렇게 뭐 복음으로 은혜를 받고 하나님 은혜를 주면 얼마나 좋겠어요. 대부분은 은혜를 받았는데 이렇게 내 인생을 들여도 아무 아깝지 않다라고 생각할 정도로 하나님의 이 영광의 복음과 그 축복을 경험한 사람은 제자로 바뀌거든요. 한 30명 제가 지금 보고 있는 겁니다. 4,000명 심부름했는데 이게 낙심될 게 아니라 40명이라는 숫자가 엄청난 거예요. 한 명만 있어도 하나님이 그 나라와 민족을 바꿔요. 성경의 인물들 보세요. 저희가 이 숫자가요, 4~5명이 작은 숫자가 아니라니까. 우리를 특별히 지명해서 부른 겁니다. 제가 증거를 댈게요. 이렇게 오랜 시간 동안 이 자리에 올 수 있다는 거는요, 제가 뭐 돈을 줍니까? 뭐, 그렇다고 갑자기 막 여러분들 문제가 해결이 됩니까? 그런 거 없잖아요. 저도 특별한 은혜라니까요. 이런 현장을 일주일에 20몇 군데 가고 있단 말이에요. 그것도 지치지 않고 갈수록 더 막 메시지도 길어지고 짧게 하라. 왜냐하면 이 하나님의 영광의 축복이 너무 크니까 이것을 어떻게 하면 알릴 수 있을까? 이 마음이 점점 커지는 거예요. 그 속에서만 제자가 나옵니다. 이게 하나님의 방법이에요. 그러니까 한번 생각해 보세요. 시간을 딱 고정해서 그 장소에서 하나님이 은혜를 줄 사람들이 와서 계속 복음을 전달받고 같이 복음을 생각하고 또 삶 속에서 생각해보고 시행착오도 겪고, 이게 한 해, 2해, 벌써 몇 해예요? 그럼 이러다 끝날 것 같죠? 아니라니까. 하나님이 이렇게, 나는 장재현 집사님이 참 도전하는 거 보면 놀라워요. 이 엄마로서 이 살림 살면서 힘들어요. 제가 알거든요. 우리 집 사람 보니까. 근데 도전하잖아요. 여러분도 도전해 보세요. 말씀 묵상한 거 막 거창하게 안 해도 됩니다. 한 줄만 딱 써도 돼요. 하나님, 나에게 이번 주 주신 강단의 말씀을 통해 이런 은혜를 받았는데 이런 은혜를 주세요. 이게 매일 시도하는 게 중요해요. 해보시라니까요. 일주일에 한 번만 해도 영적 상태가 바뀌는데 매일 해보면 충만해져요. 내가 충만한 행위를 안 해도 하나님과 동행하게 됩니다. 자, 그렇다면 복음이 없어서 사람들에게 어려움이 오고 시달리고 있는데 우리마저도 침묵하고 있다면 어떻게 되겠어요? 우리는 승리할 수 있는 확실한 보장을 하나님께서 주셨잖아요. 그런데도 감사가 없다. 사실은 심각한 영적 상태에 우리가 놓인 겁니다. 구원의 문제가 있는 게 아닌가 생각해 봐야 될 정도로, 내가 혹시 구원의 축복을 모르고 있는 게 아닌가 생각해 봐야 될 정도로 영적으로는 그렇습니다. 그래서 오늘 소요리 문답 중에 24문답부터 26문답까지 선지자의 직분, 제사장의 직분, 왕의 직분을 말씀하고 있는 내용이거든요. 그래서 그리스도의 직무에 대해서 우리가 기도 제목을 붙잡을 텐데, 이 그리스도께서 행하신 일을 우리에게 위임해 주셨다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엄청난 건지. 그래서 첫 번째로 소요리 문답 제24문답에 보면 그리스도께서 어떻게 선지자의 직분을 행하십니까? 답 그대로죠. 그리스도께서 선지자의 직분을 행하시는 것은 우리를
구원하시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뜻을 어떻게 해요? 그 말씀과 성령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미리 나타내시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말씀으로 역사하시고 성령을 따라 역사하신다. 어떻게? 선지자의 직무의 일을. 하나님 만나는 길을 말씀으로 여시고 성령의 역사를 따라 여시는 겁니다. 그래서 미션홈이 뭐죠? 말씀을 따라 모이는 곳. 전문 사역이 뭐죠? 말씀을 따라 우리의 산업 현장, 직업의 현장에서 사명을 가지고 모이는 겁니다. 질문을 잘했죠. 어떻게 선지자의 직무를 수행하시는가? 그리스도께서 말씀으로 성령을 따라 역사하신다. 이게 답입니다. 자, 그러면 하늘 보좌 우편에 계신 주님이 지금은 어떻게 선지자의 직무의 일을 우리에게 이루시는가?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하나님을 바라보고 묵상하는 그 시간, 예배하는 그때에 우리의 장래의 일과 미래에 이루어질 일들, 하나님이 우리 인생에 뜻하신 계획하신 일들을 미션으로 알려주세요. 미션으로 붙잡도록. 이것이 붙잡아진 사람은 오늘 삶의 이유가 있는 겁니다. 문제가 있는데도 이유가 있고 편안한데도 이유가 있고 뭔가 중요한 하나님의 계획이 발견이 돼도 이유가 있는 거예요. 예전에는 지긋지긋한 하루였는데 그게 아니라 매일 똑같이 반복되는 일상 속에 237개 나라를 살릴 만한 하나님이 예비하신 창조의 빛이 비춰지고 있다는 게 보여요. 그러니까 어떻게 되죠? 도전하기 시작합니다. 대단한 도전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 내게 주신 거기에 집중할 수 있는 그런 힘이 생기는 겁니다. 소중해지는 거죠. 가족도 소중하고 내가 하고 있는 일도 소중하고 직업엔 귀천이 없습니다. 우리나라만 이렇게 보이는 것 때문에 그 유교 사상 때문에 그렇거든요. 체면치레. 어떤 일을 해도 내가 일할 수 있고 건강할 수 있다면 소중한 거예요. 근데 그 속에 하나님이 237 나라를 살릴 만한 창조의 빛을 비추시면 디베라 광야에서 그 5천 명의 장정들이 모였을 때 나머지 사람들은 더 많았겠죠. 도시락 다 싸웠을 거예요. 여러 명이. 근데 소년 하나가 오병이어 보리떡 5개 물고기 2마리인가? 거꾸로 얘기한 건데 지난주. 이걸 드린 거예요. 아주 연약하고 작은 거죠. 근데 하나님은 우리의 도움이 필요한 게 아니라 중심을 하나님이 받으셔서 축사한 겁니다. 그랬더니 5천 명을 먹이고도 12광족이나 남았다는 게 뭐죠? 하나님이 하신다는 거예요. 제가 전에는 이렇게 생각했어요. 많은 사명자들을 찾아서 그들을 축복받게 해서 그들의 시스템과 조직과 힘과 경제력을 가지고 막 단체를 만들어 가지고 세상을 정복하고 막 문화권을 개혁하고 제가 이게 제 마음의 중심이었거든요. 내 평생 거기에 인생을 드리겠다. 바뀌었어요. 그건 사서 고생하는 거다. 하나님이 다 준비해놨어요. 설사 우리가 그런 대단한 능력이 없다면 준비된 사람들을 붙이실 거예요. 아내로 붙이든지 뭐 며느리로 붙이든지 사위로 붙이든지 아니면 뭐 내가 간병인 역할 하는데 유산 상속자로 붙이든지 하나님의 방법은 수만 가지. 그걸 기대할 필요는 없고 완벽하게 준비해놨다. 이게 믿어지니까 사역이 더 단순해지는 거예요. 더 많은 사람을 모으려고 하는 게 아니라 지금 하나님이 문을 열어준 사람만 해도 충분한 거예요. 한 분 한 분이 너무 소중해요. 전에는 평가도 했는데 그것도 없어졌어요. 내게 은혜를 주신 것처럼 이들에게도 하나님이 분명히 은혜 주실 시간이 있는데 그때까지 말씀 친구로 맞아. 이게 제 방법이에요. 얼마나 간단합니까? 근데 시간이 갈수록 몇만 명이 모이는 교회 당회장님보다 제 마음속에 하나님의 일에 대한 확신은 더 커요. 얼마나 기쁘겠습니까? 하루하루. 이게 저한테만 주시는 게 아니라 여러분에게도 이제 이런 축복을 주시려고 하는 거예요. 어떻게 해요? 말씀을 붙잡고 주님을 바라보는 거예요. 이런 미션과 뜻하심과 계획을 알게 해주시는 겁니다. 베드로전서 1장 10절부터 12절에 보면 이 구원에 대하여는 너에게 임할 은혜를 예언하던 선지자들이 연구하고 부지런히 살펴서 자기 속에 계신 그리스도의 영이 그 고난받으실 고난과 후에 얻으실 영광을 미리 증거하여 어느 시 어떠한 때를 지시하시는지 상고하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참 선지자로 완성하신 축복을
우리에게 허락하고 있는 겁니다. 지금도 그래서 주님은 말씀으로 역사하고 있고 성령으로 역사하고 계세요. 만약에 하나님의 말씀이 주일날 선포되어진 강단의 말씀, 또 이런 말씀들이 매일, 매주 나의 삶에 성취되고 있다면, 특히 우리의 일하고 있는 분야, 또 내 삶을 인도하신, 특별히 제가 기도하고 있는 이 음악 현장, 문화권 현장에 성취되고 있다면 그거는 정확한 신자예요. 하나님이 인도하고 있는 신자가 맞아요. 그런데 도대체 나는 뭐지? 어떻게 살아야지? 아직 세팅이 안 된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나의 인생이 정돈이 안 된 거예요. 그러니까 사명을 감당하는 게 급한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우리 인생이 정돈되는 시간, 결론이 내려지는 시간이 필요한 겁니다. 우리가 급하지 하나님 급하지 않아요. 왜 아직 사명 감당 안 해? 왜 축복 아직도 못 받아? 그러지 않으세요. 이 영원한 축복을 알도록 우리에게 회복시켜 주신 이 선지자적 권세가 얼마나 엄청난지를 알게 하시는 겁니다. 두 번째는 제사장적인 직무인데 소위를 문답 제25문답에 나와 있죠. 어떻게 그리스도께서 제사장의 직무를 행하십니까? 제사장의 직분을 행하시는 것은 단번에 자기를 제물로 드려 하나님의 공의에 만족해하며 우리를 하나님으로 더불어 화목해 하시고 또 우리를 위하여 항상 간구하시는 것입니다. 지금도 제사장적인 그리스도의 직무를 수행하고 계시는데 우리를 위해서 지속적으로 중보의 역할을 하신다. 기도하고 계시는 우리의 모든 삶을 얼마나 감사합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붙잡고 그냥 하나님을 바라보는 시간만 가져도요, 이게 느껴져요. 나보다 더 나를 위해서 중보하고 계십니다. 또 하나님과 화목할 수 있도록 영원한 대속제물, 화목제물이 되어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아무리 부족해도 연약한 삶을 살아도 언제든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붙잡고 하나님을 바라보기만 하면, 하나님께 향하기만 하면 하나님이 약속하신 이 영원한 축복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십니다. 그리고 두 가지 하나님의 공의가 이루어져야 되는데 첫 번째는 뭐냐면 하나님을 떠난 인간은 반드시 멸망을 받아요. 그래야만 하나님의 말씀이 성취되는 거거든요. 그게 하나님의 공의예요. 근데 또 하나님의 공의 중에 하나가 뭐냐면 인간을 창조하실 때 작정하신 대로 축복하셔야 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영원한 축복을 누리고 살 수 있는 존재가 되도록 역사하셔야 돼요. 이 두 가지가 하나님의 공의거든요. 정반대죠. 죽여야 돼요. 근데 또 영원한 축복 속에서 살도록 해야 돼요. 세상의 방법으로는 이렇게 이루어지는 인생의 길이 없어요. 복음만 가능한 거예요. 그 공의를 이루시려고 성자 예수님의 사역을 준비하시고 하나님의 때가 되면 역사의 시간 안으로 말씀이 육신이 되어 오신 겁니다. 그런데 그분은 영은 하나님이시죠. 예수님만 죽으시고 부활하신 그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그 일이 그리스도의 일이 되는 거예요. 십자가형을 그 시대에 수많은 사람이 당했는데 왜 예수님만 그리스도실까요? 우리는 그 이유를 알고 있잖아요. 그런데 대부분 모르고 있기 때문에 자꾸 성경을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쓰면 복이 오고 새벽 기도를 하면 복이 오고 막 성경을 막 여러 번 통독하면 복이 오고 그 어떤 구체적인 실천 행위에 더 집착하는 거예요. 무엇보다 그리스도 되어주신 축복보다. 이것은 잠깐의 위안은 되지만 우리의 근본적인 인생의 문제와 세상의 문제가 회복되지 않아요. 그래서 힘든 겁니다. 예수님을 열심히 믿고 신앙생활을 열심히 하는데 신앙생활에만 열심히 하는 거예요. 그 신앙생활의 목적이 뭐죠? 주님께서 하신 그리스도의 일에 대한 가치를 알고 우리에게도 그 축복이 지금 이루어지고 있다는 것을 믿어야 되는 거거든요. 그러면 뭐가 나타나죠? 복음의 능력이 나타납니다. 내 의지와 노력과 관계없이 그리스도께서 이루신 그 일이 지금도 내 인생의 역사함으로 나타나는 거예요. 문제가 하나도 없어지는 게 아니라 문제가 여전히 많은데 내가 이 문제에 영향을 안 받는 거예요. 오히려 시시하게 생각할 만한 어마어마한 내 내면의 자존감이 막 극대화되는 겁니다. 그리고 실제로
내가 대단한 게 아니라 또 복음 앞에 놓여 보면 또 교만하고 여전히 아무것도 아닌데 주님이 역사하고 있는 거예요. 성령으로 우리 인생 속에서. 그 얼마나 감사합니까? 이 믿음이 회복되어지면 걱정될 게 없거든요. 그렇잖아요? 안 그러면 막 요만한 거 하나가 얼마나 막 짜증나고 신경질 나는지. 인간을 하나님 그렇게 복잡하게 만들어 놨다니까. 그게 무뎌지는 게 아니라 괜찮아서 괜찮은 거예요. 진짜 괜찮아. 지금 고무줄 몇 단까지 해야 되는데 50세 넘었는데 내가 3단밖에 못 해갖고 막 짜증나고 스트레스 되겠습니까? 세상에 살았던 모든 일이 해적선 탔을 때 했던 일이 별거 아닌 거예요. 근데 뭐 우리도 뭐 세상의 조건들이 필요하죠. 삶을 좀 편안하게 만들어주니까. 그래서 선택할 뿐이지 내 인생이 좌지우지될 만큼 내 마음이 당길 이유가 없는 거예요. 안타까워. 막 뭐 샤넬 요즘 뭐 몇백만 원 올랐다면서요? 갑자기 똑같은 게? 그거 탁 신상 차면 갑자기 막 기분 좋고 막. 저희 집은 사실 그런 게 별로 없어요. 그냥 오히려 그 돈 있으면 모아서 따는 거 하지. 저 보시서 살지만 뭐 그런 거 별로 없잖아요. 누가 명품을 주는데 그걸 몰라. 아, 그거 비싼 거예요. 너무 커가지고 버려버려. 그래서 돈이 작아가지고. 뭐 아르마니인가 뭐 그런 거. 나중에 알았어요. 양복을, 양복을 어디서 이렇게 그 구제하시는 분이 이렇게 주셨는데 그거 팔면 되게 많이 받는데요. 근데 너무 커가지고 몸이 이렇게 줄어들어가지고 버렸거든. 그거 요즘 안 입고 다니자 그래가지고 그거 커서 그냥 의류하면 어떠 그러니까 나중에 얘기해 주더라고요. 그거 뭐 100만 원 넘게 팔을 수도 있대. 그래서 뭔 그런 이상한 옷이 있냐고. 아 이거 새 양복도 아니야. 근데 그런가 봐요. 그러니까 그것도 가치를 아는 사람이 이렇게 뽐낼 수 있지. 근데 저는 예민한 게 이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를 정말 누리고 있다. 아직 못 누리고 있구나. 그래서 힘든데 이걸 어떻게 자존심 안 상하고 좀 잘못 얘기하면 신앙생활 잘못했다고 얘기하는 거잖아요. 그게 아닌데 그렇게 열심히 해도 왜 안 되는지 이 답을 하나님 좀 알려달라. 신기한 거는요. 그렇게 오랫동안 말씀 심부름해도 못 알아먹어요. 왠지 아세요? 하나님이 안 알려주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이게 이해가 되면요. 감사한 거 마세요. 이거 이렇게 너무 감사한 거예요. 우리는 몇 번 설명 안 듣고도 믿어졌잖아요. 그렇잖아요. 그리고 이렇게 말씀을 들으면 또 믿어지잖아요. 이게 너무 감사한 거예요. 저는 이렇게 복음의 메시지를 준비하고 전달할 때 아는 얘기를 또 해서 좀 식상하잖아요. 이런 마음이 드는 게 아니라 정말 이게 얼마나 큰 축복인지 더 알려주고 싶은 생각이 있는 거예요. 제가 그렇게 경험해 보니까. 그래서 절대로 우리는 하나님과 함께 할 수 없는데 중보자 되시고 화목제물 되시고 그리고 하나님의 공의를 만족시키는 희생 제물이 되어 주셔서 제사장의 일이 완성된 거예요. 그럼 우리도 하늘 보좌 우편에 계신 주님이 지금도 제사장의 직무를 어떻게 이루시죠? 하나님의 은혜 앞에 나아갈 때, 보좌 앞에 나아갈 때, 예배, 묵상, 기도, 이 축복을 강구할 때 하나님은 모든 필요를 공급해 주십니다. 하늘 보좌. 기억하셔야 돼요. 직장인에게 사장님이 내게 월급을 주는 게 아니에요. 고맙죠. 직장도 고맙고 사장님도 고맙고. 근데 하나님이 준비하신 직장, 하나님이 사장님과 우리 일꾼들을 통해서 같이 일하게 해줘서 우리 기업에서 월급도 나오고 결국적으로는 하나님이 주신다고 생각하거든요. 우리 건강도 하나님이 주시는 겁니다. 자녀도 가정도. 이렇게 생각과 기준이 바뀌면 감사하게. 저 말이야. 자기 배만 불리고 막 악도 없죠. 이렇게 얘기해도 나는 이 일이, 이 직장이 소중해지는 거예요. 이거는 뭐 인격적으로 갑자기 막 대단하게 바뀌어서가 아니라 기준이 바뀐 겁니다. 내가 존재하는 내 환경을 하나님이 허락해 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어머니 얼마나 감사해요. 어머니가 없었으면 이 복음을 우리가 어떻게 알고 인간으로 태어나서 말이야. 어머니 잔소리 하셔도 연세가 드셨고 그러면 약간 손가락이라도 좀 영상을 찍어서 올려드리세요. 그거 뭐 못해드리겠어요. 내 중심만 그렇지 않겠지. 그러니까 이렇게 맞춰줄 수가 있는 거예요. 사람들이. 이게요. 굉장한 수준입니다. 이게 지도자로서 준비되는 거거든요.
하나님의 모든 것으로 사는 출발이 제사장적인 축복을 누리는 겁니다. 자, 그러면 왕의 직분을 어떻게 하시는가? 세 번째로, 그리스도께서 왕의 직분을 행하시는 것은 우리가 내용을 분명히 붙잡아야 됩니다. 자기에게, 우리로 하여금 자기에게 복종케 하시고 우리를 다스리시며 보호하시고 자기와 및 우리의 모든 원수를 막아 이기시는 것입니다. 우리는 왕적인 그리스도의 권세를 자꾸 어떻게 사용하기만 하냐면 나를 위해서만 사용하려고 해요. 예수님이 나를 도와주는 거예요. 흑암 세력을 꺾어주는 용도로만 써요. 아니에요. 왕 되신 그리스도께서 지금 내게 역사한다는 것을 믿는 사람은 내 삶의 주인 정도가 아니라 왕으로 보시는 거예요. 그래서 복종하는 하나님의 말씀과 깨닫게 해주시는 그 방향에 내 심령적으로 복종하는 응답을 누리게 돼요. 그러면 주님이 나의 인생을 다스려 주십니다. 보호해 주시고 원수의 손에서도 건져 주시는 거예요. 이때 예수 이름으로 기도하면 저주의 세력이 완전히 꺾이게 되죠. 사실은 다윗은 실패했는데 사도행전 15장 16절에도 보면 이후에 내가 돌아와서 다윗의 무너진 장막을 다시 지으며 또 그 퇴락한 것을 다시 지어 일으키리니 이렇게 고백했죠. 우리에게 문제가 있어도 하나님은 그 문제를 보시지 않습니다. 뭘 보시죠? 예수 그리스도의 직무, 그리스도의 일을 기대하고 있는가, 지금도. 그러면 왕적인 권세가 임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저에게는 많은 문제들이 있었고 지금도 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부터 언제부턴가 그 문제들이 저를 이기지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안 무너지는 거예요. 막 영적 사이클이 확 무너지고 이러지 않아요. 잠깐 그런 때가 있는데 금방금방 회복이 되고 이제는 그런 무너지는 막 힘들어지는 순간도 거의 없어지는 거예요. 그런데 자주 무너지거나 세상 배경이 전부라고 생각하는 사람, 사람들 앞에 막 나를 보이고 알리고 인기 얻고 막 성공하고 이런 사람들은 그거를 가지고 이제 자랑한단 말이에요. 그 중심으로 살아요. 우리 속에 다 그런 사람들이 있잖아요. 우리가 사는 삶 속에. 뭐 교육자들 속에도 있습니다. 근데 그거를 내가 막 부러워하고 나도 어떻게 그걸 얻어야 되는지 막 방법을 알고 싶고 막 이래야 되는데 저 같은 케이스는 정말 안 부럽거든요. 그래서 안 부러운 게 나타나나 봐요. 그 싫어해. 그래가지고 뭐 어, 흐름을 안 쫓아온다나 막 이런 소리도 하고 그 흐름을 내가 왜 쫓아가요? 세상에서 내가 그렇게 힘들었는데 세상 배경을 쫓아가다가 그 전부 세상 배경이거든요. 열심히 노력해서 막 거대해지게 해가지고 그 배경으로 뭔가를 하겠다는 거 욕심이에요, 욕심. 하나님은 진짜 다 준비해놨어요. 우리 가정을 위해서. 이거를 저는 믿기로 작정한 그날부터 다른 인생을 살고 있는 겁니다. 저 여러분도 좀 그랬으면 좋겠어요. 남편이 뭐라 그러더라, 애들이 뭐라 그러려, 그래, 미안해. 내가 확실히 B급이라서 그런가. 너는 아직도 우리 집사람이 너무 얘기하고 그런 게 나올 때가 있는데, 그러나 정말 저는 많이 바뀌고 있어요. 여러분도 저를 봐서 알지만. 근데 이게 제가 노력해서가 아니라 그냥 말씀 묵상하고 주님 바라보고 말씀 심부름하고 여러분 목회자라고 다 말씀 심부름하고 이렇게 현장에 다니는 거 아닙니다. 또 잘난 척한다. 그게 아니라 아니 진짜 내가 너무 안타까운 거는 이렇게 간절히 복음이 필요하고 기다리는데 왜 가서 안 전해주냐 그 말이에요. 목회자는 그거 하라고 직업까지 그렇게 하나님이 만들어줬는데 왜 교인 관리만 하고 있고 교회 안에만 있냐 그 말이에요. 너무 안타까워요. 어떤 데 내가 시간이 안 나서 좀 이렇게 거리가 너무 멀거나 이러면 못 가거든요. 이게 너무 안타까운 거예요. 여러분들도 여러분의 현장 속에 파고들고 있는 사람들을 두고 중보기도하면서 꼭 말씀으로 도와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에게는 우리를 무너뜨릴 수 없는 왕적인 직무와 권세가 임해 있기 때문에 우리의 배경은 다른 거예요. 드디어 깨닫게 되죠. 그래서 이 그리스도의 직무를 주님만 갖고 계신 게 아니라 우리에게 위임해 주셨구나. 왕 되시고 재상 되시고 선지자이신 그 모든 일을 완성하신 축복을 우리에게 위임해 주셨구나. 베드로전서 2장 9절입니다. 너희는 왕 같은 제사장이요 이 빛을 선전하기 위해서 내가 불렀다. 우리에게 주신 직무예요. 지난 시간에 말씀
마태복음 10장 40절부터 42절에 너희를 그래서 영접하면 제자로 영접하면 제자의 상을 줄 것이고 너희를 선지자로 영접하면 선지자의 상급을 받게 할 것이고 너희를 전도자로 인정하면 전도자의 상급을 받게 할 것이다. 제자의 상급을 받게 할 것이다. 왜요? 주님이 하셔야 될 일을 우리에게 위임하셨기 때문에 너희를 영접하는 것은 나를 영접하는 것과 같다. 목회자들을 도우면 그런 상급을 받는다. 이렇게 오용되는 말씀인데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 개인에게 다 이런 축복을 허락해 주신 겁니다. 예수님 곁에서 가까이 봤던 제자들이 그 중에 예수님이 하신 그리스도를 각자의 눈으로 쓴 게 복음서예요. 나머지는 다 서신서인데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이라고 하잖아요. 마태가 볼 때는 예수님이 어떻게 그리스도를 하셨냐면 제자 세우면서 한 겁니다. 마가가 볼 때는 치유하면서 한 거예요. 그리스도의 일을. 그래서 그 중심으로 성경을 같은 사건을 그렇게 기록한 겁니다. 누가는요. 약간 헬라 언어도 했고 또 의사였고 약간 엘리트였죠. 그래서 데어빌로 총독, 성공한 세상 배경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에게 말씀으로 답을 준 겁니다. 그게 누가복음이 사도행 전편이 누가복음이고 후편이 데어빌로 총독에 보낸 후편이 사도행전이잖아요. 그리고 요한복음은 뭐죠? 이 창조의 빛이 비치고 있는데 그리스도께서 오셨는데 옆에 있는데도 주님을 그리스도로 인정하지 않고 여전히 종교적인 거, 먹고 사는 거 이런 걸 기대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복음 1장부터 12장까지인가요? 죽음의 문제를 해결했잖아요. 무덤에 있는 나사로를 일으켰는데도 그리스도로 안 바라보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의 빛이 생명이 임하고 있다. 이 중심으로 요한복음을 기록한 겁니다. 그러면 그 일을 공생에 하셨던 그 일을 이제는 그리스도의 직무를 우리에게 위임해 주셔서 우리의 인생과 삶을 통하여 제자 삼게 하시고 치유하게 하시고 세상 배경에 나름대로 의미 있게 사는 사람들에게 답을 주게 하시고 그 다양한 인생 문제 앞에 복음으로 답을 주는 생명운동 하라고 하는 이 축복을 우리에게 위임해 주십니다. 그 일을 할 나예요. 그러면 우리의 직업이 그 일을 할 수단이 되는 겁니다. 우리에게 주신 달란트가 그 일을 할 재료가 되는 거예요. 우리가 겪었던 어려움과 문제가 그 이야기에, 그 인생에 답을 줄 재료가 됩니다. 벗어났다면. 너무 감사하죠. 그렇다면 세 번째로 틀려오는 사명이 하나 더 있습니다. 이제 복음 가진 우리를 통해서 우리의 집안, 가문, 전문 분야, 사명의 현장이 저주가 결박되기를 하나님이 원하세요. 복음 가진 자들이 가는 곳에는 사단의 세력이 결박될 줄로 믿습니다. 복음 가진 자들이 있는 현장마다 모든 전도의 문, 선교의 문을 열어주실 줄로 믿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더 받을 게 없습니다. 이 방향으로 인생을 결정한 자에게 하나님은 예비하신 모든 것들을 허락하시는 거예요. 이게 축복인 겁니다. 그래서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약속해 주셨죠. 왜 안 될까? 그렇다면 하나님의 시간표가 있겠죠. 그런데 진짜 안 되는 이유는 하나님이 안 계신 것처럼 불신앙하고 있는 겁니다. 나쁜 생각을 하고 있다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없을 때 하는 생각이거든요. 안 계실 때. 내가 다 해야 돼요. 내가 도와줘야 되고 내가 해결해야 되고 불신앙입니다. 사단은 그럴 때 그 불신앙을 활용해서 불안, 염려, 걱정 완전히 끝났다 이렇게 심어버리는 거거든요. 그런데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신다고 하는 이 신앙은 성령이 역사하는 통로가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믿음 고백하시길 바랍니다. 그때 성령이 역사하는 통로가 됩니다. 우리는 그래서 믿음을 선택하고 믿음으로 나아가야 되는데 왜 그래야 되냐면 마태복음 25장 41절에 예수님께서 재림하셔서 땅끝까지 모든 민족에게 증거되어질 때 재림하셔서 심판하실 때까지 사단을 결박할 때까지 사단은 역사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에게 믿음이 필요한 겁니다. 불신앙을 하면 사단이 속이는 파고드는 통로가 돼요.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오늘 진짜 사단의 세력, 흑암 세력을 꺾는 기도 하시길 바랍니다. 그것은 권세예요. 우리는 인간관계나 자그마한 문제만 생겨도 불신앙하는데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 말씀이 아무리 쏟아져도
믿어지지 않아요. 불신앙이 쌓이면. 영적으로 성장이 안 됩니다. 굉장히 중요해요. 자, 앞에 그리스도의 세 가지 직무로 이루신 그 축복을 기도할 때마다 눈 뜨고 보고 읽으면서 하셔도 돼요. 내게 임한 줄로 믿습니다. 모든 죄와 저주에서 해방된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만나는 모든 길을 열어주신 줄로 믿습니다. 모든 흑암 세력, 저주의 세력을 꺾어주신 줄로 믿습니다. 내게 이 그리스도의 직무적 축복이 위임된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전부 막 그 정탐꾼을 보냈을 때 저 막 거인이고 막 우리는 죽었단 말이에요. 이렇게 얘기했을 때 여호수아 갈렙만 그들은 우리의 밥이다. 안 맞는 얘기죠. 어떤 면에서. 이 믿음의 이 눈은요, 현실과는 안 맞는 것들이 거의 다예요. 그런데 사실은 여호수아 갈렙이 그 여리고 성안에 갔을 때 기생 라합이 알려졌잖아요. 기생 라합도 영적인 눈이 열려 있었던 겁니다. 뭘 봤죠? 저들은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를 건넜고 요단을 건넜고 여리고를 무너뜨렸고 저 민족들이 자기의 고향 땅을 찾아오기 위해서 온다. 가나안을 향해서 온다. 간담이 녹았더라 이렇게 변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도망가고 비어있다. 이게 실상이에요. 우리 주변에 보는 사람들이 세상 배경을 가지고 업신여기고 공용하는 것 같은데 우리에게 이 영적인 축복이 경험되기 시작하잖아요. 거꾸로 우리에게 답을 찾는 사람으로 바뀌어요. 내 수준은 연약한 것 같은데 그렇지 않다니까. 여러분, 안 좋은 환경, 안 좋았던 일들이 전부 요셉이 고백한 거죠. 하나님의 계획을 이루는 것들이었고 당신들보다 앞서 나를 여기 보냈다. 이렇게 고백했잖아요. 하나님의 축복의 배경이었구나. 이렇게 회복된 겁니다. 그때는 완전 치유된 거예요. 저도 그 믿음의 고백이 일어나기 시작한 것부터 스트레스 받고 열등감 느끼고 상대적으로 막 힘들어하고 이런 게 사라졌어요. 여러분에게도 그런 은혜가 있기를 축원드립니다. 여러분, 불신앙을 자꾸 하면 벌레가 막 한 100마리 여기 붙어 있어요. 그렇잖아요? 그것보다 더 심각한 거예요. 암세포가 우리 안에 있잖아요. 그게 발병하잖아요. 근데 암세포보다 더 심각한 게 사단이 역사하는 거거든요. 그 불신앙은 사단이 역사하는 통로인 겁니다. 절대로 설사 내가 불신앙할 수 있는 조건 속에 놓일지라도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 이름을 붙잡고 믿음 고백하시길 바랍니다. 불신앙 꺾입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불신앙은 사단의 통로라면 믿음은, 신앙은 성령이 역사하는 통로가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5가지의 믿음의 고백하시길 바랍니다. 완전 복음의 눈으로 보라. 모든 사건, 모든 일, 모든 사람을 해적선 타고 있는 상태로 보세요. 안타까운 거지. 싸워서 겨뤄서 이길 것도 없어요. 양보해도 돼요. 빠져나오도록 어떻게 도울 것인가. 우리 자신을 볼 때도 내 자신도 복음의 눈으로 봐야 됩니다. 그러면 그리스도 예수를 주신 하나님께 감사를 드리게 됩니다. 교회에서 혹시 일을 할 때도 이런 중심으로 하세요. 그러면 남들이 다 안 해도 내가 그 일을 하는데 짜증나지 않고 헌신할 수 있게 됩니다. 그래야 안 지쳐요. 저는 능력이 없지만 하나 변화된 게 있는데 복음으로 볼 수 있는 눈을 하나님이 열어주신 거예요. 정말 감사합니다. 나의 힘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인 거죠. 이때부터 해석과 답이 달라집니다. 그리고 우리 각자에게 있는 영적인 문제들이 있잖아요. 이게 완전히 무너집니다. 두 번째는 그렇다면 이제는 내가 기도 제목들이 많은데 그것도 해야 되지만 진짜 중요한 시간을 확보해서 복음의 가치와 하나님이 깨닫게 하시는 이 축복을 누려야죠. 완전 기도 속. 이 복음을 누리고 복음 속으로 완전히 들어가는 것이 기도입니다. 저 우리 정예 일사님 그 피아노 연주한 거 들으면서 묵상해 봤거든요. 말씀 다 깨달은 거 가지고 굉장히 깊이 안내해 주더라고요. 하나님의 은혜에서. 이게 영적인 답을 가지고 연주한 내용과 완전히 다른 겁니다. 제가 좋은 피아노 곡들 알고 있어요. 그 연주한 거. 근데 그때도 은혜가 받았는데 차원이 완전히 달라요. 희한한 거죠. 네. 그러니까 네. 기도 속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게 되는 거거든요. 이러다 보니까 진짜 중요한 게 뭡니까? 아직 이 축복을 모르잖아요. 내 자녀가. 그럼 양보하는 거죠. 다른 거는.
괜찮아. 까짓 거. 아, 그래. 내가 옷 다시 사줄게. 뭐 더 잘라줄까? 게임을 하길래 노트북이 너무 속도가 그래 노트북 바꿔줄게. 아, 그걸 왜 못하겠어요, 그래. 집에 컴퓨터가 안 좋아가지고 응? 인터넷 환경이 안 좋아서 게임방을 전전해야 되겠냐고요. PC방을. 좋은 거 사주라니까. 그 완전히 게임 때문에 망하자. 안 망해요. 그 하나님이 안 계시는 생각. 아시겠어요? 하나님이 더 붙드시도록. 그리고 우리의 태도는 용납해 주는 거예요. 우리는 그 힘이 없습니다. 불안해요. 근데 하나님께 딱 맡기고 보면 기특한 거예요. 자기의 길을 찾고 있는 거잖아요. 아니, 저 인생의 역사이다. 오늘도 아침에 7시 50분에 그 전철 타고 또 가거든요. 그 천안까지. 얼마나 어제 밤늦게 왔는데 둘째 보면서 뒤통수 다리고 하나님 저 인생을 인도해달라. 얼마나 괴롭겠습니까? 2시간 반 걸린대요. 그 급행 놓치면. 그럼 5시간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그 열차가. 내가 별로 그 당연한 거지 이런 식으로 대하거든요. 아빠가 날 몰라서 그래. 내가 어떻게 힘든지. 그리고 갔다 오면 또 수, 목, 금 밤에 11시까지 알바하지. 금요일 날 밤은 그 밤새 해요. 새벽까지. 밤에 가가지고. 주휴수당 받으려고. 또 주말에 토요일, 주일날 밤에 가서 또 다른 곳에 가서 또 편의점 알바하죠. 그래야 뭐 자기가 움직일 수 있다나. 속으로 잘한다. 겉으로는 힘들겠다. 하지만 속으로는 잘한다. 하나님, 이 친구가 세상을 복음의 눈으로 보게 해주십시오. 그리고 경제를 배우게 해주십시오. 세상도 알아야 되잖아요. 그러나 거기에 묶이지 않게 해주십시오. 전부 기도 제목들이지 뭐. 얼마나 좋아요. 자녀가 어려움을 겪는 것을 두려워하지 마세요. 반드시 겪어야 될 일들입니다. 도움 요청할 때까지 기다리고. 어떤 도움 요청하는 줄 알아요? 계속 예배 못 드렸잖아요. 아빠, 아직 깨워줘. 교회 가야 되겠어. 대면 예배 안 하더라도 명단 신청해줘. 그래, 해줄게. 그 다음 주일날 갈게요, 못 갈게요? 못 갔어. 너무 힘들어가지고 못 가겠대. 내가 막 짜증냈지만 혼자 예배 드리고 보면서 그래. 얘가 힘들 때 예배 드렸다는 생각하는 게 얼마나 축복입니까? 자, 그게 전도예요. 어떻게 하면 이 축복을 알려줄 수 있을까? 이 마음은 없는데 연결시키려고 하는 거예요. 영적 우월감을 가지고. 상대방이 불쾌하다니까. 그게 마치 복음 전달된 것처럼 생각하는데 아니에요. 제가 많이 전해봤잖아요. 물론 그것도 은혜지만 어떻게 하면 이 축복을 알릴 수 있을까? 그러면 최대한 겸손하게 말해주게 돼 있어요. 자존심 안 상하고. 왜? 하나님의 은혜를 주셔야만 믿어지거든요. 그리고 이 축복을 경험했다면 이제는 생명 걸 가치가 있구나 알아요. 이 방향에. 그때 헌신이 되는 겁니다. 하나님이 그 헌신을 기뻐 받으시는 거예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그리고 헌신했는데도 힘든 게 아니라 감사한 거예요. 내가 이런 헌신할 수 있는 자리에 있게 된 거. 내 생명을, 인생을 드릴 수 있는 인생관을 갖게 된 거. 그러니까 눈만 뜨면 전도를 중심으로 사는 전도자의 인생으로 바뀌어서 사는 거죠. 예수 이름을 부른다는 이유로 하나님은 저에게, 우리에게 이런 축복을 주신 겁니다.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하나님께 모든 영광을 돌려드리는 그 감사의 은혜를 누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 은혜를 회복하시는 축복이 있기를 축원드립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정말 우리의 인생이 위로부터 내리는 하늘 보좌의 축복으로 또 시공간을 초월하는 하나님의 능력으로 237개 나라를 살리고도 남는 창조의 빛이 내 안에 임하도록 역사해 주시기를 소원합니다. 그리스도께서 이루셨던 그 일을 우리에게 위임해 주시고 이제 그 축복을 감당할 수 있는 유일한 길, 우리의 내면에, 우리의 심령 가운데 하나님의 모든 것으로 충만하도록 역사해 주심을 감사합니다. 여기에 집중할 수 있는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감사합니다.